잉태하고 출산하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이제 아까 7장 부분에서 다뤘었는데 그 관련 구절로 한번 살펴보는 게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54장에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이사야 당시 40장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54장 부분의 이 말씀은 그 돌아올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아지니까 살 집을 넓혀야 되는 거죠. 장소가 좁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천막에 주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봤죠. 천막을 좀 더 넓히라. 장막터를 더 넓혀서 애들을 더 많이 키우고 얘네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로 이제 1, 2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약속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리에 뭔가 잡혀 있으면서 나는 자녀가 없어. 나는 정말 돌봄을 못 받아. 이런 이집트의 노예든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 백성이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펼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가져왔고요. 이 포로 귀환은 3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룹바벨이 이끄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에스라와 함께.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부터 주변 성을 또 성곽을 다 보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근데 그 과정은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제 그 방해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소식을 다시금 듣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와서 성벽 복원을 하고 또 이제 어떤 그 공간을 복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적인 어떤 음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게 8장 말씀인데, 이것처럼 도시에 있어서도 어떤 그 구조적인 이런 내용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도시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8장은 이렇게 좀 약간 가운데가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은 이유는 결국 가나안 땅 그 번영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뭔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 자손들도 많이 낳게 한다. 또 건강도 채워주겠다. 승리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서 사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재산이 많아지고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를 다 벌게 됐다.
내 지혜로 얻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이제 그것마저도 그 힘과 능력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벌게 된 거지. 응?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의 능력도 없는 거야. 건강도 없는 거야. 이거죠. 우리 수연 형제님 건강을 챙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챙겨줘야지 돈 벌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저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연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8장 말씀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늘 8장 후반부는 우리가 같이 예배 설교 중에는 안 다뤘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와요. 14절 보면 8장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착각인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학교에 들어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고 이런 거 다 내 능력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냐? 진실은 뭐냐? 18절인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재물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 스스로가 된 게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면 멸망한다. 이게 이제 끝에 부분의 말씀인 거죠.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거나 광야나 이런 것들은 과거의 사건인데 과거의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연단의 과정 이런 것을 평안할 때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세례식을 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기억의 하나의 행사인 거죠. 기억하기 위한. 예수님이 내가 의로워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 의가 없는 죄인인데 내 대신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이런 그런 기억. 만나와 광야를 기억하는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8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8장은 어떻게 보면 6장 여기 10절부터 15절을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늘려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6장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인 거죠. 네. 그 다음에 8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광야하고는 완전 대조되는 땅이죠. 그래서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농사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름다운 땅이다 했고 그 다음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 생기가 가득한 땅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비옥한 땅이라 했습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뭐를 심든지 그 땅에서 나는 그 작물들이 정말 열매를 튼실하게 낼 수 있는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보통 우리는 벼농사를 주로 하지만 여기는 이제 밀과 보리를 농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이제 뿌리고 봄철에 이제 그런 거둡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우리가 6월절 있고 초실절이 있다 그랬는데 그때였고 보리를 거두는 때가 보리 이후에 이제 밀 추수가 이제 그 77절 또는 맥추절 그 시기였죠. 예. 그리고 가나안에는 7대 작물이라고 해요. 이거를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이런 보리 그런 노래처럼 두 개랑 그다음에 보리,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 5가지 과일이 열매가 맺힙니다. 대표적인 7대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요.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이 나온다. 그런 구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학자들은 그 구리광산은 이쪽 밑에 지역 아라바만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서쪽 편에서는 저기 잘 안 나는데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동쪽, 서쪽을 다 묶어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같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보면 지금 자원은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천연가스. 그래서 천연가스로 경제적인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 북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옥토라는 말은 이제 저 옥자가 기름질 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세가 계속 이렇게 그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좋은 곳에 니네가 가는 거야.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설레겠냐 이런. 네. 5가지 그 과일들을 한번 보면 포도는 포도나무가 열매만을 위해서 맺히는 나무죠. 포도 열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키부츠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공동체들 단위로 그 농사를 져서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져갖고 같이 논아 먹고 이렇게 되는데 키부츠에서 많이 하는 농사가 이 포도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하게 되면 이제 포도를 걷어서 포도즙 틀이 있어갖고 발로 막 밟으면 이런 돌판 같은 데서 이렇게 포도즙이 이렇게 흘러갖고 모이면 그 포도를 해서 이제 그거를 담그해서 포도주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는 이제 이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 무화과의 첫 열매가 있고 나중에 따는 열매가 있는데 무화과 첫 열매를 따지 않으면 뒷 열매가 그렇게 실하지 않고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랄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딱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 그거는 이제 저주하셨잖아요. 그건 첫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열매를 못 맺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모세의 성산 얘기로는. 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봐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석류는 옛날에 저희가 2013년 이스라엘 갔을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서 석류를 짜주는 이렇게 오토바이 같은 데에서 이렇게 짜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석류를 한 주스씩 마셨는데 짜져갖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갖고 쭉 돌리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물이. 진짜 맛있어요. 그 여성들한테 특히 더 좋다고 하죠. 근데 이 석류가 보면 여기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2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의 2 열매의 모양이 석류 열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보이는 그런 거죠. 그리고 꿀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게 올리브고요. 감람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고요. 올리브는 이제 사실은 온통 모든 데 다 넣어서 먹는 음식 재료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 장수식품으로도 알려져 있고, 올리브가.
그래서 감람나무, 예수님이 이제 그 감람산에 보면은 저 감람나무가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잖아요. 예. 거기가 올리브 산이거든요. 예.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그렇죠. 1000년 가까이 됐다고. 예. 몇천 년.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올리브를 그러니까 올리브를 오일을 짜는 장소가 거기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같이 흐르더라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연상시키냐면 기름을 짜는 그런 것처럼 압착되는, 예, 그거를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스러운, 예, 그 기간을 예수님이 가지신 거죠. 예.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예. 그리고 꿀은 이게 꼭 대추야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대추야자가 대표적인 그런 꿀과 같은 맛을 내는 열매입니다. 얼마나 단지 하나만 먹어도 정말 엄청 달죠. 예. 그래서 이 대추야자를 이렇게 말려서도 팔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인데, 잠언 30장 8,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정말 저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세요. 가난하면 혹시나 도적질할까 겁나고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겁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 중도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이렇게 풍요로울 때는 쉽게 교만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예,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도가 풍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어떤 때라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웨슬레의 형제가 이제 여러 명인데요. 요한 웨슬레. 예. 영국, 감리교 창시자 영국 요한 웨슬레.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성공의 신부인 세뮤얼이라는 분의 주교였더라고요. 신부면서 주교였던 그 사람의 아들인데 몇 번째인지 아세요? 아들. 몇째인지. 웨슬레의 아버지가 신부였다고. 네네. 성공의 신부. 성공회는 기독교예요. 예. 몇 번째 아들인지. 18번째. 땡. 16 비슷했습니다. 15번째 아들. 네, 15번째 아들이었고요. 아마 16번째가 찰스 웨슬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명 나왔는데요? 19명을 낳았답니다. 다 살아있었대요? 근데 10명이 어려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9명이 잘 키워보지도 못하고 어릴 때 죽었고, 10명을 키웠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그 형제들이 매일 성경을 한두 시간씩 읽고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말과 행실도 조심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갔을 때 홀리클럽이라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경건하고 성결한 어떤 삶을 추구하는 그런 청년들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외부인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복장도 이렇게 좀 단정한 옷장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쟤네들은 메소디스트야. 감리교,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메소디스트. 그래서 어떤 구별된 삶,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살았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사로 이제 새 신대륙에 이제 갔다가 오는데, 파도와 풍랑 중에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죽을까봐.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 예, 선교사로 갔다 오는데. 그런데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 풍랑 중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영국에 왔을 때 이 모라비안 그 사람들이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회심을 새롭게 하게 되고,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도자로, 엄청난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하고요. 본인은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는 감리교인이라고 안 하고 성공회라고 했을 정도로 했지만, 이제 후대에 감리교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하여튼 자녀를 만약에 한둘 낳았다면 웨슬레는 없는 거죠.